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된 가정,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는 것 또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평강과 찬양,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넘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오히려 세상 바깥보다 더 어지럽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우려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 복된 가정에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그것을 단층으로 하든지 2층으로 하든지 아니면 10층, 100층 건물을 짓든지 간에 먼저 그 건물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로 질 것인가 아니면 철로 질 것인가 아니면 시멘트로 질 것인가 또는 몇 층짜리로 질 것인가 문을 몇 개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설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축을 하려면 먼저 설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저 시골 농어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꽃을 심느니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러지 꽃 심고 이런 건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들 가서 보면은 담장에가 장미꽃이 참 이렇게 피어 있거나 이런 집 보면은 얼마나 참 멋져 보입니까? 외적으로 말이자면은 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마당은 잔디밭으로 착 하고 또 밖에는 장미꽃이 쫙 이렇게 늘어진 그런 집을 지어놓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어가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방법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가정,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이렇게 꾸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참 훌륭한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 그 모델이 되는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들 중에서 참 멋진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 중에서 참 효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서 야, 이런 여자 얻으면은 진짜 복된 남자구나. 그런 성경의 여인들도 있어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모델되는 가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모델된 가정들 다 이렇게 봐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을 이렇게 다 한번 보셔가지고 야, 저 장로님 가정 보니까 저 가정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 가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나하고 목사하고 바꿔주면 좋겠네,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델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가정인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나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세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섬겼던 교회도 있고, 내가 다녀봤던 많은 교회들도 있고, 부흥 집회도 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는 천만금을 줘도 행복하지는 않겠다,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게 참 멋진 교회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응답이라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목회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명교회가 돼야 되겠다. 사명교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한교회를 탁 내려다 보실 때 기분 좋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가 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 얘기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주 교세가 아주 작은 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제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2번 내지 3번 정도 좀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해는 청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냐면은 여기가 지금 행복하고 여기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목회지인데 여기서 내가 한번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까지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행복해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가고 싶고 행복해하는 교회, 편안한 교회,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사명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목회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명을 가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거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교회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여놔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굴을 찌푸린다면 좋은 교회 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런다면 엄마가 아프고 병들고 먹는 것이 없는데 무슨 젖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성도들이 편안해야 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는 사명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든지 사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 아버지 같고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목사는 칼을 마귀와 사탄에게 써야지
교회에서는 칼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잘라내고 찢어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씀을 항상 해 주셨어요. 그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스승 같고, 너 목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라. 그 제가 진짜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집에서 먹여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처럼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저 가정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면은 우리가 복잡해서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가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 하면은 부부간에만 싸운 게 아니라 엄마하고 딸하고 그냥 맞짱을 붙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또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냥 싸움판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냐 하면은 우리 절대로 존댓말을 쓰도록 하자. 가정에서, 집에서 그랬다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존댓말을 쓰자. 그래서 엄마도 딸에게 해요. 야, 식사하세요, 빨리 오세요, 학교 갑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식사합시다 새끼야,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자.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심지어는 자녀에게 존댓말을 서로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무엇을 사드린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평안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델을 다 찾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훌륭한 이런 믿음의 가정들 어떻게 하는가 잘 모델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 얘기도 들었잖아요. 혼자만 다니신 분이 항상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손잡고 부부간에 교회 나온 거,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모델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했냐면은 여기 세 가지로 약속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산업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경제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복인데 어떤 경제의 복인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 하면은 가정의 건강과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산업의 복,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이런 복이에요. 첫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에는 의미가 많습니다. 게으르게 놀면서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말은 뭐예요? 바쁘게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다 그게 경제적으로 부응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죽도록 벌어놨는데 그걸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도 심어놓고 다 파종한 것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걸 누가 먹냐면 너희 대적이 와서 그걸 먹게 될 것이라.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또는 신명기 28장 30절에서는 네가 약혼하고 네가 결혼까지 했고 네가 집도 건축했는데 결국에는 건축한 그 집에서 네 약혼한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온통한 일입니까? 또 아모스 5장 1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곡식도 열매도 다 해놨는데 결국 너는 그 포도주를 맛도 못 볼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다는, 그건 뭐냐면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부모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바르게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로 참 가정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돼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복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복의 첫 번째는 너 안방에 있는 내실에, 여기에 안방에 있는 내실은 여기 안방이라고 말했잖아요. 안방에 있는 아내,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 옛날에 포도나무 알잖아요.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송이애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합쳐서 7개나 8개나 달려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포도송이 옛날에 아시잖아요. 포도송이가 그냥 먹음직스럽게 그냥 팍 달려있으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안방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방이라는 것은 아모스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정의 경우에 아내용 방은, 아내들 방은 큰 천막집에 있는데 아내의 방, 그리고 큰 집을 지어놨는데 아내들 방은 어디다 해냐면은 가장 깊은 곳, 가장 집에서 안쪽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안방에다 그냥 처박아 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아내를 잘 숨겨놓겠다, 잘 보호해 놓겠다, 잘 안전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방 제일 깊은 곳에가 아내의 방입니다. 제일 깊은 곳에. 그렇게 아내의 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지켜주고 만약에 적들이 침입에 들어왔을 때도 내 깊은 아내 방까지는 쳐들어갈 수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애절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길을 갈 때 아내하고 가든지 젊은 사람들은 여친하고 가든지 길을 갈 때는 뭐예요? 도로 차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누가 서야 됩니까? 남자가 탁 서서 아내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쫙
이렇게 가야 그게 애절이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키가 나하고 사실 똑같아요. 근데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쪽으로 세워놓으면은 기울어갖고 내가 좀 적어 보이죠.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원칙은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방이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 내실 깊은 곳, 거기다가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둔 아내가 결실을 맺었대요. 어떻게 결실을 맺었냐 하면은, 원래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풍성한 자녀들을 잘 품고 자녀들을 잘 내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에 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아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처럼? 어린 감람나무. 이건 늘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감람나무 하나가 효자나무입니다. 거기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죠. 그거 짜면은 여러분 잘 안 것처럼 최고의 올리브 향이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또 이파리도 약에 쓰고 약재에 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큰 감람나무 하나만 심어 놓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그런데 여기에 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직은 아이들이 크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고 가서 돈 벌고 이러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뭐예요? 이 아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얘가 크면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보세요. 보면은 기가 막혀요.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요? 저는 돼지같이 그냥 누워서 자서 먹고 자고 그냥 차라리 짐승을 한 마리 키우고 말지.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개 한 마리를 키우고 말지. 그럴 만큼 그런 자녀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직은 돈 벌지 못하고 아직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은 볼수록 소망이 넘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적 신령한 복, 영적 복, 믿음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말씀하고 표현했냐면은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복.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땅에서 나고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지상의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입니다. 모든 복이 오는 근원지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둠과 막힘이 사라져버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힘차게 살아있고 풍성한 가정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풍성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장수의 복이에요. 이 장수의 복은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서 요양병원에서 똥 닦아주고 오줌 다 빼주고 그러면서 100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장구한 거예요. 반짝 끝내본 거 아니에요. 오늘 식당을 개업했는데 식당 개업하면 여러분 못해도 한 달, 두 달은 아주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이 다 찾아와서 지켜주니까.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예요. 안 돼요. 회사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 일이 장구하도록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까지도 그 일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예배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소홀하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세워놨다 교만 자만하지만 그거 잠깐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잠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한 것 틀어지면은요, 그렇게 반짝반짝 하던 것이, 그것이 내가 다 벌어놓고 내가 쓰지 못해요. 내가 다 집 지어놓고 내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심어놓고 내가 마시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된 것, 그것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시고 사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마지막 평강을 주신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가정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하는 기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면 식은 밥,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찬밥, 아니면 옛날 같으면 보리밥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보리밥 한 그릇 있어요. 그런데 온 식구들이 그래도 너가 먹어, 너 먹어, 그렇게 산다면은 참 구차한 것 같지만은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해서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그냥 또 고기도 볶아놓고 지져놓고 구워놓고 이렇게 잔뜩 해놓고도 그냥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평강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평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가정은 평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평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평강이 제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좋은 가정의 모델, 인생의 모델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